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계셨죠? 이번 주는 이제 성경 통독 25주차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 조금 드릴 테니까 보시고 성경 통독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에는 다윗의 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시작하면서 다윗은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이 다윗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비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 왕의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다윗의 범죄 부분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범죄를 하게 되는데 밧세바를 간음한 죄, 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윤리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에게 폐위당한 이 사울 왕의 범죄가 오히려 더 가볍게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사울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지은 다윗이 폐위를 당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범죄로 인해 그의 가정과 나라는 분란을 이제 일어나는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다윗은 이 범죄를 하지만 물론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우리 11장부터 16장의 내용에는 이제 다윗의 범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 누구와 싸우든지 이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된 일인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왕궁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낮잠을 저녁까지 즐기다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상황은 분명 불길한 징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쟁에 출전하지 않은 다윗은 자신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죄, 살인죄를 다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어떤 욕심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간음죄가 저지르게 되고 또 이 간음죄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살인죄를 또한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은 인간의 마음속에 잠복해 있는 이 탐심, 그것을 드러낸 것인데 그것은 옛사람의 근본적인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51편 5절에 고백하면서 이 원죄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복음 가운데 끼어든 것은 죄를 통해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복음 가운데 끼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거 죄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복음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그걸 깨닫게 하려는 게 이제 율법인 거죠. 원죄를 깨달은 다윗은 이 죄사함을 받는 칭의 구원의 복음도 깨달아
이제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또 받게 되고요. 그러나 또 그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만들어져 갑니다. 징계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징계를 받는데요. 이제 다윗의 아들이 암논이 이제 다말 이복 누이를 범하는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 다말의 친오빠인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이제 죽이는 그런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요. 그때 이 쫓겨다니는 신세 때 시므이가 이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저주도 이제 넉넉히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이제 알고 그에게 징계 내리신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원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기 쉬운 교만과 또 불순종의 자아는 깨버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필요함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런 다윗의 범죄한 부분들이 이제 16장까지 나오고요. 그 뒤에는 이제 그 다윗이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7장부터 20장의 내용인데요. 다윗의 친구 이제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후세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위장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과 이제 계략 대결을 이제 벌이게 되죠. 하나님은 예전에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절에 아주 미약한 그가 군사력으로 훨씬 앞서 북이스라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 위장전향한 그 다윗의 친구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쫓았던 이 압살롬 그 상황을 이제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결국 다윗의 친구인 이 후세의 계략을 통해서 압살롬은 패하게 되고요. 다윗의 왕권은 물 건너간 줄 알았는데 상황 역전으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금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세바의 반란까지 다 진압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은 그와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는 메시아 왕국 건설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2번 건너게 하세요. 한 번은 사망의 강을 건너서 육신의 사망을,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죽는 그런 사망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때 생명의 강을 건너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런 것과 같이 이제 2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망을 통과해야 그분의 생명으로 나온다.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읽으시는데요. 다윗의 범죄한 부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를 징계는 하시지만 용서하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런 과정 이제 보게 되십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범죄하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이 또 징계는 하시지만
또 다시 은혜로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성경 좀 잘 통독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점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점점 이제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